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게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들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많은 제사 규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이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매년 정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또 지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은 출애굽 당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하나님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절기도 정해주시고 제사도 정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규례들은 우리 성도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순서들을 정해주시는 것은 우리 생활을 속박해서 삶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인도,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이 바로 이런 제사와 절기의 규례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77절에 관해서 얘기하십니다. 77절은 땅에서 수확한 농작물 중에 첫 열매,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첫 수확물. 이 77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이날에도 역시 이스라엘은 성회로 모입니다. 전체가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는 아무 노동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개인적인 노동들을 다 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이 77절입니다. 그런데 이 77절은 첫 수확물을 드리는 그런 날인데 이것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0절을 지킨다는 것은 전제가 깔려 있어요. 무슨 전제냐? 약속의 땅에서 정착을 해야 농사를 짓는 거예요.
1년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농사 수확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 수확물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들어가자마자 드릴 수 있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농사를 짓고 첫 수확물을 드리는 거. 정착을 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착을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계속 옮겨 다녔기 때문에 만나를 먹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가 그치고 땅에 정착을 해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은혜로 얻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 바로 77절.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축제이기도 해요. 6월절과 무교절은 자유를 얻은 축제의 절기. 77절은 약속의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하나님이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것으로 지은 자신들이 스스로 힘을 얻어서 지은 농사 그 첫 수확물을 드리는 또 기쁨의 절기, 감사의 절기. 이런 절기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7번째 달에는 주요한 절기들이 집중이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등이 이런 중요한 절기예요. 7째 달에 다 모여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7째 달은 오늘 우리의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이 태양력을 비교해서 보면 한 9월, 10월 정도가 돼요. 9월, 10월 정도가. 언제 되면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스라엘의 이 원력을 한번 살펴볼 것 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 태양력의 9, 10월 정도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7째 달이에요. 이때 나팔절도 있고 대속제일도 끼어 있고 장막절도 이때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7째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생각을 해요. 한 해의 시작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절기가 되면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제사를 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은 잠시 멈춥니다. 이때는. 새해의 첫 시간을 전체 모여서 개인적인 노동이나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제사 드림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초하루에 나팔을 불어서 모인다고 해서 나팔절인 거예요. 1년이 시작되는 출발점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일과들은 다 멈추고. 여러분, 새로운 출발점에 섰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소망도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들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드리는 나팔절 제사는요, 오늘 또 그 자세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보면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와 중복이 돼요. 매달 첫째 달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나팔절도 결국은 1년의 첫날 드리는 거니까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드려라, 이게 아닌 거예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고 또 나팔절 제사는 또 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같은 날이지만 또 따로 드려야 돼요. 별도로 진행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초하루 제사 드리고 나팔절 제사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에. 그 이유가 뭘까? 이왕 겹치는데 한 번 다 드리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에 특별하게 이유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어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겹치는 제사, 안식일에도 똑같아요. 상번제도 드리고 안식일 제사 또 드려야 돼.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각각의 제사의 의미와 교훈과 제물의 의미들이 있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편의대로 제사 규례를 바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리고 또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시기와 그 예물의 어떤 종류와 양과 제사의 방식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이에요.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7번째 달에 모인 그 절기 가운데 두 번째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한 해 동안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지성소에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속죄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 날은 보니까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앞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모든 제사들은 축제에 가까워요. 감사하고 첫 수확물을 받아서 자유를 주셔서 첫째 또 한 해의 시작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고 모여서 다 축제의 제사들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이 대속죄일만큼은 축제의 제사가 아닌 거예요. 회개의 의식이 치러졌어요. 금식하면서, 유일하게 금식하면서 자신의 즐거운 일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속죄받고 그 속죄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날이 대속죄일의 제사였어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욕구예요. 배부르는 거, 먹는 거, 삼시세끼 먹는 거.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또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잖아요. 식사하는 거. 그런데 그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을. 내 생명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식사를 중단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목적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식사를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만큼 죄에 대한 고백과 속죄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금식, 대속죄일의 금식의 의미라는 거죠. 이런 대속죄일의 근본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항상 즐겁고 축제의 예배, 기쁨의 예배 이런 거 좋습니다.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은 빨리빨리 얻어야 되는 오늘날 우리의 이런 심성 속에 거기에 익숙한 우리에게 내 욕구를 절제하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거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거. 이런 대속죄일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가나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어려웠고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주변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고 그들이 계속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외부의 갈등과 전쟁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조심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경계해야 될 문제는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까지 출애굽 이후로 40여 년간 오는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들려주셨던 그 말씀, 이루셨던 그 사건과 기적과 이적들, 그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면서 했던 그 감격이 사라지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제 수확도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심기만 심으면 엄청 큰 열매들이 맺히고 부족함이 없어졌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그 전에 어려운 삶을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저지르는 빈번한 죄악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큰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조금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들을 싹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한 거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딱 직전에 제사 규례를 주신, 절기 규례를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능력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또 한 번 기억하고, 제사 드리면서 또 한 번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절기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때로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 이 예배 드리는 진짜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 드렸어,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그냥 그걸로 만족하라는 게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정해주신 이 일정표에 따라서 각 절기 또 그게 맞는 각 제사의 규례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를 철저히 지키기를, 제사의 규례들을 잘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그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어떤 백성이고 영적인 정체성,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기억합시다. 예배의 기능이 똑같다. 바로 이거다. 정말 분주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는 이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시시때때로.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고 소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더욱더 일상의 모든 삶들을 잠시 멈추고 바쁜 생활들을 잠시 스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건강한 신앙,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에요. 성도들이 병들어서 무너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불면서 영적인 점검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 그런 우리에게도 일을 잠시 멈추고 영적인 점검부터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것이 예배하는 이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삶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매 순간 가지는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